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타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씨가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앞에 있는데 나는 뒤처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목표의 시간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내 목표의 시간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힐끗거리지 말고 내 자신만 보십시오. 처음 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틀려도 되고 엉뚱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와 나의 차이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의 차이입니다. 이것은요, 김미경 씨가 사람들에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강연 중에 한 말을 제가 캡처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경쟁이라는 사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남과 비교된 나라는 존재, 내 자신을 보지는 못하고 남과 비교해서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만 우리는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남들보다 그 기준에 앞서 있으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우리가 남들보다 뒤처져 있으면 나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필연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의식으로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미경 씨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비록 남과 비교했을 때 뒤처져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자신의 시간에서는, 남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뒤처지는 것이, 그 남과 비교한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맞추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나라는 시간, 내가 가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내 시간 안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시간 안에서 충분히 멋진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비교의식을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부모는 당연하게 자기의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키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그 자녀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얼마나 그 어려운 그 산고의 고통 가운데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몇 개월, 8개월에서 10개월을 안고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온 부모가 함께 기뻐하며 낳았던 그 아이, 분명 기쁨의 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이인데 이러한 비교의식이 사로잡힌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아이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잣대로 평가 판단하고 이 아이를 사지로 몰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자녀를 항상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녀보다 뛰어난 내 옆집의 누구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결코 자기 자녀보다 못난 아이를 자기 자녀에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반에서 5등을 하면 저 같으면 칭찬해 줄 것 같습니다. 5등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6명 중에 5등해도 힘든 겁니다. 한 명을 이기잖아요. 6명 중에 6등을 하면 그것도 칭찬해 줘야 돼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6등 하기도 힘들 텐데. 6명 중에 하여튼 20명, 30명 중에 5등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들 뭐라고 하죠? 옆집에 1등한 애랑 비교를 하죠. 야, 순이네 집 엄마 그 애기는 1등을 하더라.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부모들이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에서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칭찬을 해요. 근데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 옆집에 순이랑 철이랑 미애랑 같이 공동 1등 했어.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어우, 너무 잘했다. 그런데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너 혼자 1등해.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찔리는 게 있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런 비교 행위는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우리 아이를 열등감이 많은 아이로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러한 비교의식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예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정말 이 두 남매가 있는데 이 두 남매는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너무나도 공부를 잘해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었고 엄마 아빠도 화목하고 오빠도 공부를 잘하고 동생도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동생이요, 항상 이 비교의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오빠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인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대라는 아주 훌륭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근데 이 동생이 공부를 못하느냐? 아니에요. 잘해요. 근데 자기의 기준 안에서 항상 그 기준의 그 중심은 오빠예요. 아,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오빠는 서울대 다니고 있어요. 우리 오빠는 서울대 다니는데 저는 이래요. 우리 오빠는 이때 100점 맞았었는데 평균 전교 몇 등이었는데 전국 몇 등이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 비교 의식은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줘도요, 이 아이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비교 의식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자녀를 다 키우셨다면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비교 의식을 물려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바로 이러한 비교 의식 때문에 피해를 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항상 동생 마리아와 비교가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요,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마리아의 믿음은 제자들하고도 견주어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 굉장히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여성들의 가장 모본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믿음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마리아란 여인과 항상 붙어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의 언니 마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르다를 마리아를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마르다는 굉장히 믿음도 없고 부족한 여인처럼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마르다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얻은 결론은, 그녀는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믿음 없는 여인으로 치부할 만큼 믿음 없는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라는 아주 훌륭한 엄친 딸과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 비교하면 마르다는 분명 부족합니다. 근데요, 마르다 그 자체로도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섬김의 덕을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마르다가 보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더라.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 오늘 이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대략 13명의 식사를 급하게 부랴부랴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이 히브리 문화는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손님을 대접할 때 이 손님에게 매우 잘 대접하는 게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불러다가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집 주인이 행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 집 주인으로서 이 특별한 손님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그 히브리의 그 문화에 따라서 이 귀한 음식을 대접해야만 하는 게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옳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끝나고 한 집사님한테 가서 내가 지금 그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집사님은 이 신방이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인생의 부담감을 가지면서 받게 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다닐 때 보면요,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정말 몇 날 며칠을 준비해서 청소를 하시고 귀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식당도 서칭하시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직접 집에서 저기 바다에서 공수해온 것들 대접도 하시고. 그게 무엇입니까?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 대접해야지. 마르다가 믿음이 없던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의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건 그에게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자기의 집에 초청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잘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한 번에 12인분의 상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생 마리아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니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 좀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를 책망하시죠. 그게 오늘 41절, 4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를 향해 지금 너는 그 음식을 먹는 그 육신의 것을 그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지만 마리아는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용이 이렇게 끝나면서 우리는 당연스럽게 마리아의 믿음이 있음과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마르다의 믿음이 마리아만큼 출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 그 말씀을 향해 더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마르다가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는요,
자신이 그 갖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마리아보다는 뛰어난 믿음은 아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한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의 애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오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진심으로 대접하고 섬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동생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마르다의 믿음이 마리아만큼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귀함이 있었고 그 귀한 예수님을 접대하면서 더 귀하게 모시고 싶었던 그의 순수한 마음, 섬김을 하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마르다처럼 주님을 배움는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배움는 자리, 저는 그 자리가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건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아직 30대입니다. 아직 30대라서 근데도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아마 우리 저기 위에 계신 전도사님들 초등학교를 나왔을 텐데 아주 어려요. 아직 친구들은. 저는 국민학교를 나온 세대입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전날 이제 학교에 소풍을 가면요, 지금은 실은 김밥이라고 하는 것이 큰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동네 가서 1,000원 주고 1,500원, 2,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간다 그러면 그 전날 어머니가 그 김밥 재료를 사서 다 싸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실은 이 소풍을 갈 때 그 소풍 전날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내심 어머니가 이제 김밥을 싸주면서 그 김밥통에 넣을 때 그 꼬다리가 남잖아요. 그럼 그 짜투리를 먹는 그 재미,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소풍을 갈 때는 항상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 내일 소풍을 가는구나. 아, 오늘은 엄마가 해주는 김밥에 꼬다리를 누나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겠구나. 막 잠을 설치죠. 별것도 없는데 막 설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어요. 아, 다음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아, 오늘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 있구나. 오늘 찬양팀으로서 섬기는구나. 교사로서 섬기는구나. 성가대로 찬양대로 섬기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가? 오늘은 또 어떤 믿음의 교제를 나눌 것인가? 혹시 여기 교사 선생님들이 있다면 오늘은 내가 우리 아이들과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공과를 함께 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대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또 나에게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세기의 한 청교도인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연극이나 연기에 불과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예배, 중심이 다윗처럼 아름답지 아니한 예배, 이곳에 몸만 와 있는 예배, 이곳에 머리만 와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의 자리에서 깊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격과 감동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 기대감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채우셨다면 오늘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최선의 것을 드린 이 마르다의 열심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몸만 와 있던 예배를 탈피하고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선의 것, 최고의 분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분에게 짜투리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최고의 분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마르다는 믿음 안에서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르다는요, 그녀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실은 이 마르다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는 사건입니다. 당시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고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 일부러라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를 천천히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들은 이 마르다가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맞으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요, 이 마르다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을 근거로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약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당신이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당도하셨다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죽기 직전에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죽기 전에 오시지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녀가 봐왔던 예수님의 기적과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지금 이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들이 처한 상황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까 위의 고백이 확신에 찼다고 한다면 지금 이 22절의 고백은 확신에 찬 것이 아니에요. 왜요? 21절은 이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소경을 열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마르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까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적을 마르다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고백은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라면 살리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실은 약간의 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간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 우리 오라비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면, 예수님이 바라신다면 듣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약간의 불확실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이 고백,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이 고백이요, 실은 그녀가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조차도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 고백도요, 그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27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그 고백을요 마르다도 오늘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르다가 베드로만큼의 믿음을 갖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본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가 된다라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본질, 이 본질에 대해서 그녀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부족해 보였던 마르다, 그녀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가장 기본적인 본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믿음 없는 여인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장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자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오늘 이 나라 가운데 정말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90년대 그 뛰어났던 부흥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 안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방법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뛰어 들어왔어요. 기복신앙을 통해서 교회만 나오면 자녀가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형통한다 라는 거짓 말씀을 전하면서 하여튼 많이 뭉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 적게 모이는 거, 실은 저는 원체 작은 교회에서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적게 모이는 것에 대해 큰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적게 모이는 것은 괜찮은데 그 아이들, 모인 아이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한탄하고 이 어찌할 걸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까,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수에 대한 믿음, 마르다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시작은 예수에 대한 믿음인데 그 마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우리 아이들은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이고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질까? 어떻게 예수를 소개해야 될까? 10몇 년을 청소년을 가르쳤지만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 예수에 대한 복음,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동강에 많은 성도님들이 1000명, 1100명 제대로 온다면, 코로나가 끝난다면 그렇게 올 텐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마르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란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시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마르다와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마르다는 결코 신앙이 없었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을 마리아라는 여인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마리아에 비교한다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를 마리아라는 여인과 딱 떼어놓고 보면, 마르다라는 그 여인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그녀 역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자 참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주님을 배움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